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창세기부터 역전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이야기,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함의 자손으로 등장하는 니므롯의 나라와 그리고 셈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에벨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역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많은 족보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뭐냐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 모든 사람을 족보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이름만 넣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 들어갈 테니까. 그러기에 족보에 들어오는 이름들이 있고 또 족보에서 탈락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름들이 어떻게 탈락했는지는 우리가 지금은 거의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보면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셋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창세기 10장, 11장에는 처음에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함의 족보 그리고 셈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바벨탑 이야기 다음에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그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족보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안식을 덮어줌으로 마음껏 그 안식을 누리게 했던 셈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지만, 그 안식을 비웃고 떠들었던 함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 근데 그 저주가 가나안에게 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함의 족보에 등장하는 저주받은 후손들은 어떤 모습이고, 셈의 족보에 등장하는 축복받은 후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근데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함의 후손 중에는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 등장을 하고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나라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반면에 야벳의 족보나 셈의 족보를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떠한 모양으로 역전시키고 계시는가,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야벳의 족보를 좀 잠깐 볼까요?
10장 5절입니다. 이들로부터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예,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야벳의 족보를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평범한 야벳의 족보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6절부터 나오는 이 함의 아들들의 이야기,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이 니므롯이 얼마나 용감한 사냥꾼이었는가, 대단한 실력가였다는 거죠. 속담에 이르기를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은 니므롯 같은 사람이야, 이런 이름이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자, 거기 6절 말씀에 보면 함이 내 아들을 낳아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자, 구스는 아프리카를 이야기하고 미스라임은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붓은 지금의 리비아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 중에 이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인정받은 용사의 모습이고,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여기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직역을 하면 여호와를 대항하여, 좀 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에 반항하거나 대적하는 모습으로 아주 강한 사냥꾼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할 때,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부족의 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나운 맹수로부터 이 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은 그렇게 자기 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니므롯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만한 부족 국가의 왕이었는 모양이다, 아니면 조만한 부족의 지도자였는 모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니므롯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첫 용사로서 또 용감한 사냥꾼으로서 그의 통치의 범위가 계속 넓혀져서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10절부터 12절까지 니므롯의 나라예요. 자, 그의 나라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보면 북쪽으로는 이 바벨론 지역에 이 아수르 바벨론,
이 지역을 차지하는 세계 강대국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다 원래는 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 지금 이 바벨론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왕이 누구냐? 그게 니므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11장에 보면 이들이 여기에 탑을 쌓아요. 그런데 이 탑은요, 그냥 적당한 탑이 아니라 힘과 기술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그 일들을 진행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바벨론 이 지역에서 시작된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이 니므롯인 거예요. 원래 함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주받은 그 후손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엄청난 문명이 발달되고 도시가 이제 함께 세워지면서 큰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나라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저주받은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큰 나라의 왕이 된 게 저주받은 모습이냐? 물론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저주받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배경에, 내가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 물질의 배경에, 그 뒤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욕심이 있으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지금 이 니므롯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 영광이 있으면 그게 저주받은 모습인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축복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뭐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땅의 것에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늘의 길, 하늘의 생각을 갖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니므롯은 땅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땅에서는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여호와를 대항하는 사냥꾼 왕이 되었을 때 결국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니므롯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바벨탑 이야기죠. 자, 창세기 11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봤는지,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외계인이 진 거래요.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제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지금 사람들의 머리, 지금 우리들의 기술로도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천 년 전 고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 피라미드를 보는 눈인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술로 사람들이 저걸 만들 수 있었을까? 아마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것도 괜히 또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이 문명이 발달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지역에 세워진 이 바벨탑 이야기, 여러분 이것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건축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발견해낸 그런 건축물들이 있어요. 자, 이 바벨탑을 왜 인간이 쌓게 되는가? 세 가지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아보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왜 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아야 됐냐면 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어떤 트라우마냐? 하나님이 큰 비로 온 우주를 심판하고 쓸어버렸을 때 결국 모두가 다 그 심판의 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건 높은 탑을 쌓아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큰 홍수의 심판 뒤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뭘 보여줘요?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방법이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서 또다시 큰 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인들의 모습이지만 무지개로 언약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 구원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탑을 쌓는 거예요. 두 번째 탑을 쌓은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좀 내보자 이거예요. 이건 참 우리도 그런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왕이면 이름 있는 목사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이왕이면 이름이 있으면 좋지 이름이 원래 있어요. 김근수.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가끔 강의를 하면 혹시 나 아는 사람 있냐고 하면 다 몰라, 대부분이. 근데 좀 이름이 이렇게 좀 알려지면 이렇게 알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사님 볼 때마다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왜요? 그랬더니 이름으로만 늘 들어왔는데 이름은 얼마나 또 좋겠어. 근데 몰라요, 잘. 유튜브도 누구는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막 사람들이 오던데 우리는 아직도 500이 안 돼. 470명 그 정도. 구독자가. 그래, 하여튼 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이제 언제 5천 명 될라나 모르겠어요. 김영락 권사님이, 목사님은 10,000명은 목회하셔야 된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 10,000명 구독자 좀 어떻게 좀 모아보세요. 다른 것
자, 그래서 이름을 내자는 이야기, 이게 두 번째 이제 이유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진짜로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진짜 그 이름을 높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높여준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셈의 후손 중에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됐습니다.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라고 져준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크게 높여준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함의 후손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이게 니므롯의 나라고 니므롯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셈의 후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벨탑을 쌓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게 세 번째 이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모여 살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모여서 살아야 뭔가 발전도 하고 좋은 면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냐면, 참 감사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도시에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요. 여기 가면 한 집 있고 저기 가서 또 한 집 있고 또 저기 가야 한 집 있고 이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모여 살면 이게 복음을 전하기도 쉽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이 일들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 이제 퍼스펙티브스를 배운 사람들은 이 도시화가 주는 선교의 유익에 대해서 다 공부했을 거예요. 다 합격했잖아요, 시험 보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죄가 더 만연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끼리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 연합인 거예요. 탑을 쌓아놓고 이 탑이 안 보이는 데까지는 가지 마. 탑이 보이는 데까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우리 함께 모여 살자. 이게 바벨탑이었어요.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함께 모여 살자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이 니므롯의 나라는요, 말이 안 통해. 그죠? 왜냐하면 말이 통하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통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도 같이 살아가면서 한 가정 안에서도 말이 엄청 안 통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서로 언어가 다른데 다 알아듣는 거야. 하나의 언어로 통일이 되어지는 이 일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인본주의 연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니무롯의 나라는 세상 실력은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저주받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함의 후손들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지 셈의 족보에 나타나는 셈의 후손들은 어떤 모습인가? 자,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에벨 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죠. 자, 여기를 보면 24절에 제가 적진 않았어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다. 자, 저를 보세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요 중간에 두 사람은 생략되어지고 이게 증손자가 이쯤 되죠. 이 에벨의 21절 말씀에 보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누구라고 해요? 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벨인 거예요. 에벨. 근데 이 에벨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건너온 자. 건너온 자. 건너온 자. 건너온 자. 그게 이제 이 에벨이라는 말하고 이브리 같은 말이에요. 이브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히브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건너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뭘 어떻게 건너왔냐? 원래 이들이 함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 그 바벨론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강을 건너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에벨인 거예요. 에벨, 히브리, 건너온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은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세상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셈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셈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이 바벨론에서는 이들의 모습은요, 니무롯의 통치를 받아야 됐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했을까? 참 이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는 그 이름들, 읽기도 어려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 적에 거기에는 하나하나가 다 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터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 부분들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이제 사실 셈의족보만 하더라도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알아야 되고 또 제한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에벨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그냥 짜집게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세계 언약의 이야기죠. 2절로 3절 여호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예,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에벨에 온 자손들은요, 셈의 자손들은 강을 건너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을 건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셈의 자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요, 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지금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적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가 어디예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거기 있으니까 아들도 거기서 태어나서 여전히 그 바벨론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이야기.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정한 역전의 역사냐? 저주받을 니므롯의 운명이 세상의 왕이 된 게 이게 축복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빠져나와,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역전의 역사다. 우리가 이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거기 창세기 1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갈대아 우르에서 죽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를 바꾸어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1절부터 3절이죠 12장입니다 아까 1, 2절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강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이 복의 주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머무는 그 복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들을 다 강을 건너오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너온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에 머물러 있는 바벨론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강을 건너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함께 복을 받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강을 건너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부럽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작게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셈과 야벳의 족보요,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그래서 결국 영원한 저주의 운명이 될 바벨론에서의 함의 후손의 번성, 니므롯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너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